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다면은 바른 통치 아닙니까? 그 통치한다는 게 때리다 친다는 의미 있죠.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끌어갈 수 있는, 운영해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죠. 바른 방향을 위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용어를 정치라고 하는 건데, 정치가 정치답지 못한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 기분을 느끼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가 들리니까 나라의 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하기도 한 그런 때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정치자들, 지도자들을 우리가 그리게 되길 마련이죠. 오늘 본문도 이런 지도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인가? 왕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2절부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일들은 사실 다 신비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그런 질서들을 단지 우리는 찾아낼 뿐이고 헤아릴 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잘 해야 되는 인물이 바로 왕이다. 그의 역할이 바로 그 일을 살피는 것이다. 살핀다는 의미는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기시고 왕은 찾아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찾아내야 되는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은 특별한 그 권력을 갖습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3절 말씀.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여기 헤아릴 수 없다는 표현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찾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왕의 마음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보기에 하나님은 숨기시는 분 같고, 백성들이 왕을 봤을 때도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권력을 갖는 인물. 단지 그 왕은 왕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살펴서 찾아내고 그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 왕은 뭘 찾아낼까요? 그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죠.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은혜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의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해야 된다. 나라를 의로 세우기 위해서는 나라의 악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이것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제거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이다. 이 일을 위해서 왕에겐 특별한 권력이 부여됐다. 사실 권력의 자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나는 남을 살필 수 있는데 남은 나를 살필 수 없는 자리가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식당 가면은 서빙하시는 분이 기가 막히게 누가 돈 낼 사람인지 안다고 합니다. 앉는 자리를 보면 안다고 해요. 어떤 자리에 앉을까요? 여러분, 은근히 권력의 자리가 있습니다. 남은 나를 쉽게 볼 수 없고 나는 남을 잘 볼 수 있는 자리. 혹시나 예배당 같은 데 나오면은 기둥 뒤라든지 잘 안 보이는 데 선호하십니까? 나름대로 권력의 자리를 선호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좀 높아서 부담이 되네요. 권력의 자리 같아서. 근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에서 이런 강대상이 있는 걸 테고요. 왕의 역할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요? 세상에 악을 제하고 공의를 실현되는 그 역할 때문에 그런 일들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왕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백성들은 이 왕이란 존재를 의식하며 생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생활하든지 그 생활에 대해서 악을 밝혀내는 존재가 있다. 나의 악을 제어할 권력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혜를 밝혀주는 선구들이 이제 나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급하게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오해할 때는 내가 오해한지 모르잖아요.
기분이 상하고 상대에 대해서 되게 갚아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럴 때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급히 하면은 우리가 이를 그르치는 법이고 오해하는 법이고 멀쩡한 생사람 잡을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할 때도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 나도 동일한 역할에 동일한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될 때 곤란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줬죠.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급히 행하지 말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쉽게 말해보죠. 내가 권력의 자리에 있는 양 함부로 이를 파헤치려 말라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이건 뭡니까?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일에 대한 사안만 논의해야지 그 사안에서 우리는 불리해질 때 그 외 다른 과거 일까지 끄집어낸다던가 일과 상관없는 것까지 끄집어낸다던가 해서 자기의 유리한 입지를 다지려 하는 법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나름대로 쌍방간의 관계에서 권력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몸부림인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공의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 실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 정리한다면 왕이란 존재를 의식하고 왕처럼 굴지 말라는 거죠.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건 어느 자리에 있다든지 누군가에 비해 내가 왕인 양 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까 왕이 어떤 존재라고요? 악을 제해버리는 존재, 공의를 세우는 존재라고 밝혀졌습니다. 6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높이 굴지 말라는 겁니다. 왕이 그것을 가려내고 너의 원래 자리를 찾아줄 것이다. 망신당하지 말고 네 자리를 알아야 된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탁 와닿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왕정을 살지는 않잖아요. 왕의 통치를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백성 한 명 한 명이 다 주인이다. 민주잖아요. 그렇죠? 예. 백성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왕이라는 의식으로 꼽혀진 게 바로 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뭘까요? 우리 모두가 다 왕이니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 왕처럼 굴려갑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상대방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려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일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게 민주주의의 한계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민주주의가 나쁘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의든 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일까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옳은 대로 한 거예요. 나쁘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 왕이 되기 위한 다툼과 술수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모두가 다 왕이 되려가는 이러한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왕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그런 존재는 없을까요? 성경은 있다고 밝혀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도 여기 나타난 그 높은 채 하려는 사람들을 다시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내려가라 하는 그런 예화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요. 그 동일한 의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말씀에 1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가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다 평가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평가받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모두가 왕이 되려 하는 이 시대에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왕 앞에서 우리는 낱낱이 다 밝혀질 것이고 그 심판에서 우리는 부끄러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도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왕이 되려 하지만 내 위로도 또 다른 권위자가 있다. 왕이 있다. 진정한 왕 중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읽은 잠언 이 당시도 그랬습니다. 왕은요, 남들이 함부로 헤아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왕의 마음을요. 근데 과연 그 마음을 누가 헤아릴까요? 누가 찾아낼까요? 하나님께서 찾아내십니다. 뭐 일일이 다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 15장 11절 말씀, 21장 1절 말씀 잠언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찾아내시는 분이라는 내용을 밝혀주고 있거든요. 왕 또한, 이 당시 왕 또한 하나님의 제재를 받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신명기서에서 분명히 밝혀주길 이스라엘 왕은요, 함부로 통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율법서의 등사본을 필사합니다. 레위인 앞에서요, 제사장 앞에서요. 그리고 그 필사본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애써야 되는 인물이라고 신명기서는 설명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민주주의 되는 이 시대, 우리 모두가 다 왕이 되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 필사를 하라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를 의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툼을 일삼을 것이고 그 다툼 가운데서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더욱더 혼란하고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1절 말씀 볼까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막 나갔는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들 쭉 살펴보면은 얼마나 나쁜 왕들이 많았습니까? 세상은 혼란스럽고 나라는 위기에 처해 있고 언제든 포로로 끌려가 버릴 그런 위기 시대.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썼고요,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애썼던 인물이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말씀이 편집되어서 우리 이웃은 이러지 말자, 이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정한 왕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것을 밝혀주는 교훈이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말씀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하셔서 내가 다투기보다는 평화를 일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혹여나 다툼의 자리에 있게 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면서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유리하시는 이 자리에서 언제든 나도 넘어지고 나도 불리해질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어느 자리에든지 악을 돋구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나가며 공의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의 일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이 나라에 대해서도 이러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기도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진정한 왕 중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왕처럼 군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선택과 행동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왕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그 어떤 자리에서건 하나님의 왕 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가 진정한 공의가 회복되고 왕중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각자 자기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백성을 위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정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